네, 온라인에 계신 여러분들도 한 주일 동안 모두 다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소중한 날 주님의 전을 찾으시고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우리 열심히 힘차게 함께 전진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귀한 영상 찬양으로 인해서 늘 감동받는데 아까 안교 시간에 들은 찬양만 못한 것 같습니다. 안교 시간에 우리가 예전전 함께 찬양했던 주님 기뻐하시리 함께 불렀는데 가슴이 뭉클했는데 이 시간 또 우리가 한참 그 새로운 찬양을 또 연습하고 배우고 함께 마음을 합해야 할 그런 기회입니다만 우리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그저 애석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새생명 전도축제를 맞이했고 전도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귀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마가복음 제2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제2장 1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뒤에 있는 말씀은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또 논쟁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2일 후면 우리는 새생명 전도축제를 개최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동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전도축제가 되어야 할 터인데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는 일입니다. 먼저는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함께 참여해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결된 구도자들과 함께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하는 일에 동참하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도축제를 앞두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을 하면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감당할지 몇 가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는 중풍병으로 인해서 스스로 몸을 가누기 어려운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가기 위하여 온갖 희생을 아끼지 않는 친구들의 이야기가 함께 등장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친구가 함께 있어서 우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 또 예수님께로 인도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영혼의 친구가 우리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영생의 길을 감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하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안진 시인의 질환지교를 꿈꾸며라고 하는 시가 있죠. 내용을 앞부분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 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살았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도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열어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이야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가 사람이 자기 아내나 남편, 제 형제나 제 자식하고만 사랑을 나눈다면 어찌 행복해질 수 있을까? 영원이 없을수록 영혼을 꿈꾸도록 서로 돕는 진실한 친구가 필요하리라. 이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마지막, 물론 시는 더 이어집니다만 마지막 줄에 나오는 구절이 의미 깊게 다가옵니다. 영원이 없을수록 영혼을 꿈꾸도록 서로 돕는 진실한 친구가 필요하리라. 우리가 영혼을 꿈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소망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혼을 꿈꾸고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친구는 바로 영생의 소망을 함께하는 친구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친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또 혹 그렇게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또 하나님께로 가까이 연결하여 다가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까? 이렇게 인생에서 좋은 친구를 갖는다는 것은 매우 큰 축복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또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 우리가 좋은 친구를 경험하고 그 친구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 17장 17절에서는 친구에 대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끊어지지 않는 귀한 사랑을 가진 그런 친구, 또 위급하고 어려운 그런 순간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가족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입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에게도 이런 좋은 친구가 한 4명 정도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친구들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던 한 영혼처럼, 어쩌면 우리에게도 우리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도무지 만날 수도, 예수님께 도무지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러한 우리 주변의 영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과연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일까? 몇 가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마가복음 2장 2절과 3절에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모여 있는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할 수 없는 막힌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풍병자가 나타났습니다. 어쩌면 그 친구들은 간절하고 애절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같이 뛰어놀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꿈을 키우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같이 격려하며 함께 공부하던 이 귀한 친구, 병들어서 꿈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것,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수족을 도무지 쓸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친구의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이 친구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들은 고민했습니다. 친구의 회복을 위하여 온갖 좋다고 하는 약들을 다 찾아서 제공해 주었습니다. 온갖 좋다고 하는, 용하다고 하는 의사들을 다 만나보았으나 도무지 더 이상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늘 마음에 위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친구의 몸과 마음은 회복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들에게 귀한 복음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위안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셨다는 소문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분에게로 우리 친구가 갈 수만 있다면, 아니 우리가 그 친구를 데리고 가기만 한다면 분명 이 친구의 병도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그들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의기투합해서 중풍병 든 그 친구를 침상째 메고 예수님에게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친구들이 왜 이 병든 환자를, 그 아픈 친구를 도우려고 했을까?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를 돕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러한 때에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따뜻한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매개를 우리는 찾아야 하는 것이죠. 영혼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누구에게도 가까이 가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이는 그들에게 우리의 손길을 펼쳐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이 중풍병 든 환자가 나의 사랑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이 바로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하여 이런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사랑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하는, 움직이는, 활동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무언가 활동하고 사랑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무디 선생님이 한 젊은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무디 선생님을 찾아와서 선생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그리스도인이 된 지 2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방법도 배웠고 교육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껏 저를 통해서 주님께로 인도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성경 구절들을 많이 암송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조리 있게 가르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한 사람도 주님께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에게는 전도의 은사가 없는 것일까요? 그때 무디 선생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의 두 눈이 말라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디 선생님은 다시 그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신에게 부족한 것은 성경 지식이나 전도의 은사가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영혼이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애통하며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우리에게 언제 있었습니까?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통탄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의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우리에게 얼마나 오래된 기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할 때에 비로소 그 사랑이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 되고 그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영혼에 대한 간절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사랑이 없이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영혼이 교회에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마음만이 그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다가오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지금은 일본의 기업이 되었지만 본래 미국에서 시작된 편의점 중에 세븐일레븐이라고 하는 체인점이 있습니다. 체인점이 있다 보니까 본사에서는 수시로 곳곳에 점포들을 점검을 하지요. 추운 어느 겨울날 한 감독관이 이 몬타나주의 점포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대부분의 점포에는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있지 않았죠.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한 산마루에 있는 한 점포에는 이상하게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가만히 가서 지켜보니까 그 여직원이 아주 상냥하고 친절하게 손님들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감독관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역시 서비스와 친절함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지. 근데 좀 있다 보니까 한 연세가 지긋이 된 노인 한 분이 그 편의점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남루한 이 노인이 가게 안을 빙빙 돌더니 겨우 바나나 한 개를 손에 드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가게를 나가고 조금 한산해진 그때쯤 되니까 이 바나나 하나를 들고 계산대 위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직원은 그 할머니의 이름을 부르면서 할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별일은 없으셨어요? 자녀들은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낸대요? 집에는 뭐 추운데 따뜻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옷도 좀 따뜻하게 입으세요?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그 할머니의 온갖 생활사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바나나 하나를 정성스럽게 포장해 드리고서는 밖에까지 배웅을 하면서 할머니를 꼭 끌어안아주고 그리고 내일 또 오세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감독관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맞아, 저 너희는 바나나를 사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을 사러 온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 후 세븐일레븐의 매니저 교육에서는 아주 중요한 경영 철학 한 가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물건을 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물건을 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있을 때에만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만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2장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무엇 때문에 낫게 해주셨는지 이렇게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인가요? 중풍병자? 한 사람만의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들의 믿음을 또한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중풍병자는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낫지 않는 자신의 상태를 보고 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그에게 믿음을 불어 넣어주었던 것입니다. 시대소망 267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그는 어떤 곳으로부터도 도움의 가망이 없음을 알고 절망에 빠져버렸다. 그때 그는 예수의 놀라우신 사업에 대하여 들었다. 자기처럼 죄가 많고 무력한 다른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고 심지어 문둥 병자들이 깨끗게 함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전달한 친구들은 그도 예수께 운반되어 갈 수 있다면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도록 격려하였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도록,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고 그분께 나아갈 용기가 생겨나도록 친구들은 그에게 믿음을 풀어넣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려준 것도 친구들이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한 것도 그 친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간 것도 그 친구들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침상에 이 병자를 메고 온 이유도 수많은 군중을 해치고 그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이유도 지붕을 뚫어가면서 그 사랑하는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한 이유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친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는 병을 회복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귀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끝까지 저희 친구들을 그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야 했던 것이었지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님을 또 믿음으로 죽을 운명의 영혼들이 영생의 소망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사역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운 분이신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신지, 그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소중하게 변하는 것인지를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또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었던 것이죠. 치료본가 144쪽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병들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라고 권면해야 한다. 사역자들은 육신과 영혼의 질병으로 낙심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대한 의사 그리스도를 언제나 제시해야 한다. 그들에게 육체적 질병과 영적 질병을 아울러 치료해 줄 분을 가르쳐 주라. 그들에게 그들의 연약함을 느끼고 동정하시는 분을 이야기해 주라. 병들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귀한 역할, 귀한 사명,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의 아버지라 불리는 페스탈라치가 죽었을 때에 평생을 어린이 교육에 헌신했던 그의 삶을 기리기 위해서 하나의 동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제작 기간을 다 보낸 후에 드디어 제막식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쫙 몰려들었고 드디어 커튼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 동상에는 한 어린이가 페스탈로치 선생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어린이를 따스한 얼굴로 바라보는 그 페스탈로치의 얼굴과 함께 둘이서 이렇게 눈이 마주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의 그러한 동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친구들이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페스탈로치가 원하던 것은 바로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페스탈로치의 소망은 후세대들이 그 자신을 바라보면서 존경하면서 살게 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 아니라 자신을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상을 다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만들어진 동상은 이 아이가 바로 베스탈로찌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베스탈로찌의 그 손가락 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동상을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므로 참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소중한 역할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고 우리들의 책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절망하고, 이 세상에서 배반당하고, 이 세상에서 모든 의욕을 잃었던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도록 우리는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같고 세상에서 무언가 이룬 것 같은 사람들에게도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분인 것을 우리는 그들에게 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내 친구의 믿음처럼 우리의 믿음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른 이들도 깨닫게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주변의 친구들에게도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가 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믿음 있는 헤어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라. 아픈 친구의 침상을 들고 예수님이 계신 집에까지 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도무지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포기할 것인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인가? 난관을 극복해야 할 것인가? 어려움이 있으니 여기서 그냥 돌아서야 할 것인가? 여기까지 오는 노력을 한 것만으로도 친구에게 잘한 것이니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이제 그만 돌아가자고 말해도 괜찮지 않은 것인가? 하지만 친구들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픈 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은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 데리고 오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붕 위로 데리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지붕을 뜯어내야 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이제는 끈으로 묶어 그 침상을 예수님이 계신 그 아래층으로 내려보내야 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한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끝까지 노력해야 하는 일이었던 것이었죠.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노력했던 것이죠.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아이디어를 낳는다.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하고 생각하고 애써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면 과연 이 일을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갈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끝까지 노력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친구를 낫게 해야 했기에, 그 영혼을 구원해야 했기에 그들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드디어 이 친구를 예수님을 만나게 만들어 주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들도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기회를 잡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삼고초려라는 말을 아십니까? 삼국지의 유비가 지략가인 제갈량을 자신의 동료로 삼기 위하여 그의 첩첩산 중 가난한 초가집에 살고 있는 제갈량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찾아가고 세 번째 찾아간 결과 제갈량을 만나 그를 함께 동역자로 얻게 되고 그리고 나라가 부흥하여 승승장구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삼고초려입니다.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끊임없는 열망과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집념이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영혼을 예수님께로 다가가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포기하지 말고 연락하고 찾아가고 사랑을 베풀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귀한 노력이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귀한 전도 축제의 한 주간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테레사 수녀가 1997년 87세를 일기로 눈을 감던 날 마지막으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입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습니다. 단지 한 사람씩 말입니다. 제가 시작한 것처럼 그대로 시작하십시오. 저는 한 사람을 붙잡습니다. 만일 제가 그 한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저는 42,000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자신의 사랑을 계속해서 실천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그 한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을 때에 그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42,000명에게까지 자신의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우리는 전도축제를 시작합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귀한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윤영아 목사님은 기도하며 그 말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주변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전도축제가 되기 위하여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사랑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께서는 전도축제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사역에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이 전도축제에 우리가 해야 할 소중한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구리해오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